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16번째 시간이고요. 귀담아 듣지 않는 대가, 귀담아 듣지 않는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참 충격스러웠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주에 14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면서 참 괜찮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때 저에게도 마음속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불편함보다는 좀 부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시간에 그리고 예배 때 특히 수요 예배 가운데 그래도 참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또 교회 오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해도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그의 평생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세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다시 우리가 이 땅을 향한 예언자적 마음과 특별히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는 이 교회를 위한, 한국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목 자체가 참 심상치 않죠. 귀담아 듣지 않는 대가. 엄마한테 꼭 야단 맞기 전에 엄마 말 안 들어서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있게 될지 또한 우리는 걱정 반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여러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던 길에서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의 그 전도의 열정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낭떠러지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돌아올 길이 더 멀어질 뿐, 가면 갈수록 당신의 에너지가 더 소비될 뿐,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으니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하신 그곳이 아니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알고는 계시겠죠? 네.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다 새벽 예배 들었던 것처럼 표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 안에서 또 라합이 있었습니다. 다 멈추어 섰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멈추어, 너는 지금 멈추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길이 비록 청년에게 다가왔던 슬픔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뜻이 아닐 때에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급속히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을 막 외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좀 외치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외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성장을 외치기보다 멈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멈추라는 건 성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강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해민 스님이 쓴 책에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민 스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풀 소유로 달려가시다가 좀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시선과 그걸로 그 활동이 중단된 상태죠. 풀 소유,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멈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를 찾으라 그래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길,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옛길이 무엇이냐면, 이 옛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다녀서 그 다져진 그런 길을 옛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에 가다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거기는 길이 아닌 듯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길이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옛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밟아 다져진 길, 그것이 옛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옛길은 뭐예요? 결국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다져진 그 길,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하던 그때로부터 이미 다져진 그 길, 다윗 때로부터 다져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옛길을 이미 검증된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안전한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딘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욥도 걸어간 길입니다.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며 영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의 길이며 사도들의 길이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 다져진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닙니다. 밀림을 헤치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탐험가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미 자연스럽게 다져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딘지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여러 악한 왕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11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는데, 다윗과 그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실수할 때마다 영락없이 그의 행동 안에서 나왔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승리했을 때마다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것이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싸워도 되는 싸움인지, 우리가 점령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묻지 않고 뜻대로 했을 때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답은 말씀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은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묻지 않고 멋대로 행했기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포로들이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우리가 옛적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물었어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옛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묻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바른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수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보복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뭐 일하다 보다 보니, 아니면 뭐 옛날에는 교통사고는 없었겠네요.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뭐 마차 사고, 뭐 말 사고, 양 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도망칠 도피성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수예요. 그런데 실수로 한 건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죄예요. 예수님은 이 적극적인 죄에 있어서 단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도피처가 있지만, 예수님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에게 음욕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간음한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몇 명 죽이고 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실수는 괜찮아. 하지만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미움, 적극적인 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이에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두셨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여러 예언자들이었겠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쩌렁쩌렁 그 소리가 온 땅을 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귀담아 듣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저는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가끔 한 번씩 봅니다. 분명히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한쪽 귀를 통과하여 다른 쪽 귀로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스쳐가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저게 귀 담아 듣지 않는 거구나. 귀를 담아 듣게 되면 이렇게 말이 뭔가 해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귀 담아 듣지 않으니까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귀 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오늘 가만히 보니까 너 진짜 안 될 것 같아. 너 이제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사악한 생각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뭐 때문에? 그들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왜 멸망당했다고요? 귀담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떤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평안을 외치는, 괜찮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는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수천억 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멘 하고 싶어지지? 근데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들,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 수요 예배 오는 성도들한테 고맙지도 않으냐, 이제는 좀 축복의 말, 위로의 말들을 그렇게 좀 전해라, 그럼 저도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 고집, 제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놔야죠. 제가 매번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 니보다 나아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칭찬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싫다고요? 이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향이에요. 수입산 향이에요.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들, 다 수입산이에요.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굴 위해서 바쳐요? 하나님 위해서 바쳐요. 좋은 예배당, 그리고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많은 봉사,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아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또 뭘 받지 않으셨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특별하면 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벨은 아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아모스 앞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예배 나는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 집어치워라는 이야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불살라 바치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연주를 잘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으면서,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너희들끼리 좋아서 기뻐 뛰며 멈출 수 없네 막 하는 것들 하나님이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멈출 수 없네가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제 북녘 땅에서 큰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시오나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웅대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정비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 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다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탑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적 종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선언하시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 종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종말로서는 우리 개인적 종말 또는 물리적 종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잖아요. 분명히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 종말도 동시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요새는 진짜 이제 이 노화를 막는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조금만 저걸 주면 노화를, 이 어떤 DNA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생겼다. 이제 암도 정복하는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실험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갖추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어, 천만에 이러한 압도하는 힘이 너희를 삼키러 올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하죠.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실 것, 이렇게 심판하실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들여다보면 혀를 두르게 됩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 도대체 얘네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야, 이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남이 녹으련만 불수문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릴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게 해체가 되고 이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질이 바뀌게 되잖아요. 불순물이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수기에 넣어서도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의 속에 악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수기, 얼마나 많은 필터를 사용하셨습니까? 정수기, 네. 얼마나 많은 그 공기 정화기를 내놓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파수꾼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듣질 않으니 도무지 얘네들은 이제 용광로 속에 넣어도 제거되지 않는 불순물만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말씀 가운데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엉망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전혀 보이지는 않고 우리는 적극적인 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슬퍼 울며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땅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셔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주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거되지 않는 그런 몹쓸 불순물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정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지며 거룩해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